저는 오늘로 이 교회 예배당이 한 5번째 혹은 6번째 정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당 내부가 참 아담하고 예쁘지요? 네. 처음엔 좀 막 작은가 했는데 오히려 참 시간이 지날수록 정이 더 많이 가고 참 예쁘게 보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독일교회 목사님이신 구이스트 목사님으로부터 교회에 불을 어떻게 켜고 끄는지, 열쇠를 어떻게 열고 닫는지 이런 설명들을 쭉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네, 뭘로 보이시나요? 네. 네, 교회 여러분이 들어오셨던 교회 정문 열쇠입니다. 제 손바닥보다 크기만 굉장히 큰 사이즈의 열쇠예요. 저는 이걸 처음 보면서 마치 해리포터에 나오는 호그와트 정문을 여는 열쇠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앤틱한 느낌이 많이 들죠. 열쇠를 보면서 한 가지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열쇠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도 참 많이 쌓여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열쇠 보면서 이런 기도도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이 예배 장소에서 예배할 때에 오래 쌓인 그 은혜를 저희가 가득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곳에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예배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유산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그 유산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이 열쇠를 하나 받으면서 제 마음에 기도가 나왔어요. 제 열쇠 하나 보면서 별 생각 다 하죠. 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모든 것에서 막 의미를 찾으려고 제가 굉장히 또 애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부터 많은 분주함이 있었습니다. 예배 준비로 인해서. 그 와중에 마음 한켠에서 우리 하나교회에서의 첫 예배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와 지금 이 공동체에 가장 적합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함께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것을 간절히 원했는지는 오늘 본문의 앞인 2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다윗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막으셔야 할 만큼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열망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 허가를 내주시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8절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간혹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다윗에게 이런 결함과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거는 좀 과도하게 치우친 해석입니다. 여러 가지를 그 해석을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성전 건축은 다윗의 임무가 아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의 몫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역할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땅 영토를 더 확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온전히 차지하고 정복하는 것이 다윗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임무였습니다. 이 영토를 확장하고 정복하는 게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에게 맡겨진 지상의 임무는 하나님이 경계로 정해주신 땅을 차지하고 정복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열망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윗의 의도가 선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의 꿈이 좌절되고 난 다윗의 그 다음 행동이 사실 좀 더 중요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성전 건축의 꿈이 좌절이 되고 나자 다윗은 자신의 때가 아니더라도 다음 솔로몬의 때에 그 성전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태도가 바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할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자신의 간구가 거절당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마음 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의도로 구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였어요. 자신이 성전 건축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준비위원장이 되는 것에 만족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허락된 한도 안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준비를 실행했던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면 다윗은 명령만 내리면 됐어요.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또 성전 건축 지을 수 있는 물건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냥 명령만 내리면 되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건축 준비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했던 다윗의 이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분립개척을 통해서 주변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부러움을 살 수도 있어요. 이 일을 해낸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하나교회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모든 일을 통해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서 그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분립개척의 모든 진행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보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다윗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교회 성도로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이 지역을 위해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다윗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그 건축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저는 크게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속으로 따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것은 다윗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당시에 다윗 앞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기술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에서 다윗이 하는 이 말이 여러분의 귀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네, 그러지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라고 아마 저희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저희가 그 정도로 반응할 수 있는 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봉사 시작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자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정황상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놓칠 수 있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지금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19절을 보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앞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는데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상식선에서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열망이 그 마음에 있어야 한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온 마음을 쏟아내는 심정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만 화려하게 잘 지어놓는다고 해서 성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거기를 무조건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실제로 그곳에 거하셔서 그곳의 머리가 되셔야만 거기가 교회가 됩니다.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바로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이 말은 지금 마치 이제 우리 하나교회를 막 시작하고 이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는 당부의 말로 저는 들립니다. 모두가 다 얘기합니다. 지금 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분립개척을 할 수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해요. 목회를 이미 하셨고 은퇴하신 저희 어머님은 요즘에 자꾸 전화를 오셔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경상도 사투리로 영서가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저보고 자꾸 여기서 자라고 막 얘기하세요. 대척교회 목사는 거기서 자야 한다는 그 한국교회 전통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부이스트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 난 여기 잘 수 없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우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분립개척교회로 동참할 거란 사실 아무도 저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장소를 구하기 그렇게 어렵다는데 이렇게 좋은 예배 장소, 그리고 정말 저희들을 환대해 주시고 늘 도와주려고 하시는 독일교회 임원분들과 목사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신합니다. 너무나 좋은 조건이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교회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명령만 하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상태에 저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 쏟아야 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다윗의 이 당부의 말입니다.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규모와 또 우리에게 갖추어진 조건이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다윗의 바로 이 마음입니다. 겸손하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정말 간절한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다윗의 이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의 한 왕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울은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맡고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사울의 왕을 역할을 시행해가는 그 과정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실수를,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잘못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많은 기대 속에 출발했지만 사울은 실패한,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사울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기대와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절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순복하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땀이 필요합니다.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오늘 첫 예배로 우리 하나교회가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이제 출발합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속에서 출발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진정 예수가 머리 대신 교회가 되기 위해 정말 우리 온 마음을 함께 그것을 구합시다. 우리 이름처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줍시다. 그래서 정말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이 프리리스도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구원자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방문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 하나교회는 우리가 영광을 취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하나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